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비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때를 기억합니다. 심장이 울린 듯한 웅장하고 거대한 천둥 소리, 하늘을 마치 헝겊짓듯이 찢어버리는 섬뜩하고 날카로운 벼락 소리, 빠지지 쿵, 또 캄캄한 밤하늘을 가르며 내리꽂는 번갯불, 순간 동네를 환하게 만들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어린 나이에 무서운 경험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시간에 따스한 사랑과 보호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지존자, 전능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요새,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란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오늘날에는 원문의 발음을 따라 야훼, 야훼라고도 부르죠. 여호와란 말은 존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결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적이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께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역설적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의 피난처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든 불신자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햇볕과 공기와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난 식물들을 가축들이 먹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그 식물과 가축을 먹고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인간은 도무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돌보고 계심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근히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장자권의 권세를 사용하여 이 땅에서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연약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전능자의 철저한 보호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엄격하게 다루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의 삶을 살았지만 어느 한순간 사탄의 유혹을 받아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가차없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 야박해 보입니다. 그까지는 말씀 한번 불순종했다고 저렇게 냉정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내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교회 안에서 가끔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존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꾸짖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상처받을까 봐 어물쩍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꾸중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들게 전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감정, 내 생각과 상관없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상처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시정시키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맨날 상처 타령만 하고 있으면 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군대로 멋지게 쓰임 받겠습니까? 상처 타령한 사람의 주특기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 보다는 내가 상처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상처를 자주 받거나 상처받았다고 자주 말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받은 상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메이저가 되지 못하고 메이저 리그에 참여하지 못하고 항상 아웃사이더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지 마십시오. 상처를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책망과 충고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 때문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마가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불순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라는 겁니다. 죽고 싶으면 계속 불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나면 인간의 심리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내가 무슨 잘못 있어?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어? 나만 그런가? 남들 다 그래. 왜 유독 나한테만 까다롭게 굴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자신은 압니다.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자신은 압니다. 죽음의 세력이 내 마음에 엄습한 것을 모른 채 여전히 자기 변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자기 입장만 얘기합니다. 자꾸만 뒤로 숨으려고 하고 자꾸만 딴청을 피웁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럴듯한 변명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 양심의 소리까지는 속일 수 없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을 통해 주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전국을 찌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는 소리 같기 때문에 그 소리가 참 듣기 싫죠.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뒤집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를 더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를 더 갈망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 바깥에 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전 개역 한글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가 특기가 되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또한 자연스럽게 압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큰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보십시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과 그분이 세운 권위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권위에도 복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권위자에게 함부로 경고망당하게 굴거나 정당한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교회의 감독자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그 뒤에 붙는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교회의 사자, 곧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 말로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만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만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축복이고 말씀은 은혜이고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잘 받고 잘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멘.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문제가 큰 겁니다. 만일에 목회자의 설교를 성령의 음성 듣지 않고 끝까지 그런 사람 말이야 거부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목사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중단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두려워하도록 죄악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6장 28, 33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이러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사람의 생각이 들면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작년에 저에게 2016년 교회 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 그대로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표를 김 목사가 임의로 전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똑똑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먼저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아니,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가야 한다, 이해가 안 가면 안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이성과 민주주의가 앞서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이성과 민주주의를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저항하여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세상의 풍조입니다. 하지만 세우신 권위에 불복하면 육체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는데 천재입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에게, 사탄에게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내 육신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당한 말씀과 권위에 벗어나는 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유가 아니라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정반대로 질문하니까 굉장히 도전적이었죠.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질문을 탁 던지니까 자극적이었죠. 아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그 전까지는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당돌하게 도전하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궁금해졌어요. 눈을 들어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각도로 접근한 것입니다. 정반대의 각도로 접근했다는 것은 순종하는 쪽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쪽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절대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이 생각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왜 안 먹어야 되지? 먹으면 진짜로 죽나? 꼭 그래야 되나? 한 번 먹은 것은 괜찮지 않나?
거짓말도 3번 이상 들으면 진짜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와의 욕심을 건드렸습니다. 계속 건드렸습니다. 마음에 거짓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 씨앗은 점점 자라 불순종의 사역을 갖게 만들었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럴듯한 말, 일리 있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말씀 붙들었다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결과 사탄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생각이 하와의 생각 속에 꽉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권위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난 예수님과 구원 받았어. 난 성령 충만해. 그러니 나한테 이러저러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주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권위자를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에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윗이 사울 왕을 대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든지 그 백정망난 같은 사울 왕 충분히 복수하셨습니다. 그날따라 불에 기어들어와가지고 금방 칼 들어서 뽑으면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옷자락만 살짝 베서 나중에 그 왕이 조금씩 떨어졌을 때 옷자락 보여주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남편을 그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 잊지 마십시오. 남편을 이래라 저래라 종부리지 하지 마시고 남편을 잘 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의 모범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지만 유쾌하지만 하나님 말씀 거룩하게 살면 심판을 자초하리라. 만일 누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받으면 돼. 내가 기도하면 돼. 나는 제사장이야. 그 외에 다른 권위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런 건 다 권위주의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고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선악과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정하신 권세를 우습게 합니다. 쉽게 거슬릅니다. 하와처럼 금단의 선악과를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는 목회자와 신학교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교회 감독자, 목회자에게 부여하신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민주주의 평등 사상으로 대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금단의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아담에게 또다시 선악과를 권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죠. 괜찮아 먹어. 괜찮아 먹어. 결론은 같이 죽는 겁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가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단 한마디로 성경책을 압축한다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신의 영도 죽고 다른 사람의 영도 같이 주워 먹게 죽게 하고 교회도 다 같이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존중할 것이 아니라 꾸중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존중해야 될 생각이 아니라 책망받아야 되고 과감히 버려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권세를 거스르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자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가시채는 당시 농부들이 사용하던 약 2.5m 길이의 소머리채를 말합니다. 참나무같이 아주 딱딱한 나무에 껍질을 싹 벗기고 그 끝에는 아주 뾰족한 쇠나 뼈를 박아두었습니다. 소를 몰던 채였습니다. 이 가시채가 언제 쓰이느냐? 소가 말 자를 때는 안 쓰입니다. 근데 밭을 갈다가 소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농부가 가시채를 휘두릅니다. 소가 주인 말대로 안 하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계속해서 채찍을 휘두릅니다. 피가 나고 고통이 나고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가시채를 때립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 고생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잡으러 다녔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있다고 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였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생질이었습니다. 헛수고했고 전혀 영양가 없는 그런만 계속하다가 자기에서 피가 나고 고통이 나는 줄 모른 채 계속해서 그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라. 누가 피나는지 봐라. 누가 고통나는지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네가 발로 짓밟을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한데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세운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처한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나 그분이 위임하신 권위를 거역할 때마다 나는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권위자는 죄인이고 사람이지만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대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야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말과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속히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유턴해야죠. 왜 밀어넣은 소처럼 계속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아래 있으면 불편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틀 안에서, 정하신 원리와 원칙 안에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육의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위 안에 있으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건 사단의 소리죠. 인간의 생각이 내 생각이죠. 그 밑에 들어가면 힘들겠지. 그 밑에 있으면 나는 정말 괴롭겠지. 정반대입니다.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권위 아래 있으면 전능자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필요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처럼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항상 안 될 수 있어요. 말씀과 권위 아래 들어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부족한 죄인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축복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권위를 권위주의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가시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시채가 아니라 주님의 가시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인간의 가시채는 그냥 그 정도로 아프죠. 주님의 가시채는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몰라요. 피가 나고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쪼처럼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거스른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 것임을 기억하시고 세우신 모든 권자를 존중하고 순종하심으로 항상 전능자의 보호와 사랑을 덧입는 축복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